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장태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도 좀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청년들의 아멘 소리가 조금씩 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학교에서 중학교입니다. 수학여행, 체육대회, 축제 등 수업 외에 모든 활동을 전면 폐지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수의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이죠. 2025년에 방과 후 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체 학교의 50% 가까이가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편해질까요? 편해지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될 건데 오히려 하지 않는 불편해지죠.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은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내 눈에 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살기 바쁘니까 힘드니까 저 사람도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걸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범죄는요, 뭐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뭐 집주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방과 후 수업을 갔는데 사춘기 아이들 통제 안 됩니다. 저도 방과 후 수업을 가보면요, 야, 진짜 쟤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묻는다면 학교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왜 불편해지는가 하면요. 예전에는 그래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도 좀 고칠 게 있지. 이런 게 되었다면 이제 이 사회의 분위기가 전적으로 한쪽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아예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겠다.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뉴스에 사람들의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몇몇 진상 학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의 추억이 사라졌다.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부모들이 따라와서 그 근처에 숙소를 잡고는 아이들의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의 잠자리가 불편하고 우리 아이는 이런 반찬 못 먹는데 진짜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불편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거울 쳐다보면 내 얼굴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왜 허점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요, 우리 아이가 잘못해도 기죽이지 말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민원을 넣었는가 하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자꾸 시험 치니까 우리 애가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잘못된 체벌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때는 너무 많이 맞았죠. 선생님한테 맞는 게 그냥 뭐 당연하게 좀 심한 체벌이 있었죠. 심한 체벌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거는 교육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경쟁과 질서와 사회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죠. 경쟁이 뭔지도 배워야 되고요. 올바른 경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세상 나가면 세상은 경쟁이라는 구도가 바탕이죠. 그래서 교육 과정 속에는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껍데기만 남았죠. 그런데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직장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들이 직장에 전화 온다고 하죠.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불편함들, 조금 더 불편한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문제가 생기면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패시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편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요. 몇 해 전에는요, 교회에서 교회 계단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 교회 성도가 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희한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벽 기도 말씀을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새벽 기도 말씀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 나쁜 거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면요, 그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지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권면이 우리의 삶에서 잘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비판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이라는 그 자체, 그 방법이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잠언서에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좀 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을 해도 생명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이것도 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옳음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찔리는 것만 생각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찌른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늘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옳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양약과 같다는 겁니다. 양약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은 인격이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녀도 결국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창욱 씨 같은 분이 연애 조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쁜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예쁜 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외모가 이쁘고 멋있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말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쓰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그 정을 의미할 때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하면은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실수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하라는 거죠. 이게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중창단 이름도 헤세드가 많죠. 이 헤세드는 뭐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 뭐냐 하면요, 긍휼은 인내와 부드러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긍휼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2장을 시작하면서 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이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다음 뭡니까?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내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난하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죄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들이 문구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이 율법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거를 이제 너무 큰 죄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거짓말해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개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있어서는요,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9개 했는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요, 그는 9가지 착한 일을 했고 한 가지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러면 9가지를 착한 일을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사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벗어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9가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9가지나 잘한다고? 한 가지 못하는 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9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는요,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9가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못해요. 그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만 벗어나면요, 잘하는 거 9개가 못하는 거 1개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9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니면은요, 9가지 잘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다른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다 범하는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누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통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통제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죄의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고 사회적인 법에 있습니다. 나는 교도소 갔다 온 적 없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뭐 전과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가가 뭐라고요? 너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욕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우리의 죄의 기준은요, 사회법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사회법을 기준으로 성경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나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도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서 그대로 다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풀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용서하였는지, 우리가 인내하였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가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70점 딱 정해놓고 70점 안 되면 지옥, 70점 넘으면 천국,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했던 말이 심판날에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늘 그 티만 쳐다보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눈에 있는 티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도 그것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보시겠다고요? 긍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앞에 거울을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했던 말들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했던 그 행동들과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늘 주제가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주제는 성품이었습니다. 이 성품이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이 긍휼이 있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심판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혀가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가 긍휼 있는 심판을 받습니까? 긍휼을 행하는 자는 그 자신이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공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네가 했는 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네 삶에 한번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공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쳐서 90점 안 넘으면 지옥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90점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가 한 말과 네가 한 행동과 네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가 너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 나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얼마나 존경하는데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멈춰져 있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남을 판단하면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나의 삶으로 나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봐야지 내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자세하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보아야 된다고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권면과 사랑과 위로의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왜 천국일까요? 진짜 황금이 있어서 천국일까요? 그게 무슨
천국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들은 황금으로 집을 도배하면 천국에서 살겠네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결국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럼 지옥은요, 비판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지옥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마주 보기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내 눈에 있는 거 자가 또 뭐 찾을 건데 보기가 싫을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있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삶을 들여다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시고 긍휼을 배워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 아래 심판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자꾸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